8장. 우리 어제는 좀 길게 6장을 했었죠. 우리 그 엘리후 얘기, 엘리후가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다 그런 걸 얘기했고, 이제 오늘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어오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욥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물어보겠는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자라.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답하라.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쭉 보니까 계속해서 38장 끝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죠. 땅에 기초를 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너는 5절의 도량법을 누가 정한 것이냐? 그리고 또 6절의 그 주춧돌, 그거는 무엇 위에 세워놨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 천사들 같은데, 다 기쁘게 소리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누가 바다를 나오게 했고, 또 누가 그것을 막았느냐? 또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와라고 문빗장을 지르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지만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이제 그러한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냐. 네가 이제 새벽 네가 나가야 되고 또 아침 나가야 된다. 그 빛에 대해서. 그래서 땅끝을 비추게 해서 악인을 추방하고, 그리고 땅이 변해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인 등팔이 꺾이나. 이 빛에 의해서 또 악은 물러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혹시 너 샘에 들어갔네. 계속해서 이 물이 나오려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 깊은 물밑을 네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런지 문을 네가 봤느냐? 바다의 그는 또 그런 사망의 문, 어떤 죽음 이후에 뭐 이런 것들도 다 네가 뭐 알 수 있겠냐? 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있거든. 그 당시 욥이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크기를 재겠어요? 지금 현대는 이제 그걸 가능하지만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광명이 있는 곳은 어느 길이냐? 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이냐, 가는 길이냐,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 흑암, 빛과 어둠의 그 집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가는 길은 어디냐 이거예요. 너는 그 경계를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광명의 집과 어둠의 집.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고 있다 나와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사실은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가 그러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또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곳간에서 퍼주는 것처럼 눈을 막 퍼뜨리고, 우박 창고도 마찬가지. 네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리고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으로 흩어지는가. 그리고 홍수는 또 어떻게 된 거냐. 25절 홍수. 또 누가 이렇게 번갯길을 내어주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비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아버지가 누구야? 비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슬방울은 누가 난 것이냐? 얼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게 다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거죠. 또 물들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수면은 얼어붙는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는가? 묘성은 이 떨기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건 더 천체가 발전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에서는 묘성을 알아보니까 그건 사슬 모양으로 된 것이고, 또 이 삼성은 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엿보고 너 그거 풀 수 있겠느냐? 또 묶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북두성은 어떻게 그걸 다른 별들한테 이끌 수 있겠으며, 33절 너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또 34절 35절 번개를 내가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또 너 지혜는 어떻게 된 거고 수타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는가?
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가 어떻게 덩어리를 이루며 흙동이가 서로 붙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해봤는데 말씀 전했지만 이런 걸 생각해본 적 없죠. 흙이 붙고 또 구름의 수가 얼마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그 땅과 바다와 뭐 빛이라든가 홍수, 비, 구름, 천체, 별, 이거 엄청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 모든 인류는 재앙을 받거나 멸망을 당할 거예요. 홍수가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비가 온다든가 하면, 아니면 눈이 계속 온다든지 뭐 하나라도 이걸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다스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천체 말고 좀 더 직접적인 얘기죠. 바로 이런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9절부터 쭉 계속해서 다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은 누가 먹이느냐. 그래서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냐. 사자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네가 그거 위해서 다 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걸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라. 이거 먹으려고 이것들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숨어 기다리기도 하고, 또 까마귀 새끼들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적거릴 때 누가 그 까마귀 새끼들을 누가 먹이고 있느냐. 또 39장에 넘어가면 산염소, 또 암사슴, 그것들이 언제 얼마 만에 낳고 또 낳을 때를 네가 알며, 그리고 왜 새끼는 강화해져서 4절에 보면 그리고 그때는 또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또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를 이렇게 뛰어다니게 했죠.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염분이 많은 땅, 그걸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들나귀와 나귀가 비교되고 있죠. 나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지만, 들나귀는 전혀 그냥 뛰어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또 들소, 그냥 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훈련시켰지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면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들 말이죠.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소는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들소는 전혀 막 뛰어다니고 도저히 그것을 어찌 골짜기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소, 들나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를 갖겠냐. 아무리 날개를 쳐도 그렇게 뭐 학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 위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밟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타조는 이 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돌보질 않아요. 물론 밤에는 이제 그걸 좀 지키고 그렇다고 이제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요.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기껏 힘들여서 알을 낳았지만 그 다 그냥 막 밟힌다든가 누가 집어가든지 하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타조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 지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별로 없지만 한번 그가 뛰겠다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하겠느니라. 아주 그냥 뛰어갈 때는 타조가 대단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별로 못 봐서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말을 해보세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지, 네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특별히 이제 전쟁할 때 말이죠. 골짜기에 발굽자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이 말이 사실은 두려우면 안 나갈 텐데 막 용감해 나가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본다든가 할 때도 겁내지 않으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장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날 때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 호령과 외치는 뭐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뭐 적토마 막 이래갖고 타고 막 유비 관운장 막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게 어떤 이런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고 도망갈 텐데 그거 보면 전쟁에서 막 그것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 또 그것뿐입니까? 또 26절에 매와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으로 이렇게 했겠냐고. 그거 왜 그 높은 데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을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또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이것들은 주로 시체 같은 걸 막 먹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 그거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했느냐? 거기다 누가 집지라고 누가 했느냐?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죠? 왜 그것 우리는 당연히 보지만 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욥에게 설명하면서 욥이 지금 막 뭘 알아보려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다 그것을 네가 깨닫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는 자가 있으면 대답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했으니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미천하오니 나는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될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번 말했지만 이제 다시는 더하지도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는 지금 욥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 막 눈 곡간, 바람 곡간, 무슨 막 비, 바닷속 바다를 한계를 정하시고 구름에 수며 별, 또 묘성, 삼성 이런 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별과 번개와 우레, 비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또 수많은 짐승들 또 새들 그걸 다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욥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돌보아 주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욥이 자기 지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지혜에 무진하신 분이 인간을 다루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 이 짐승들의 생활, 또 우리가 먹는 것,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의 10만 분의 1도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런 모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무궁무진 1000만 분의 1도 모르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는 왜 그가 대답을 안 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아오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28장 8절 9절 보면 내가 전능자를 좀 만나려고도 만날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아마 고난 가운데 자기는 버려졌다는 느낌 속에서 힘들어했겠죠. 근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내가 좀 하나님 만나 변론하겠다. 그 찾아와서 그럼 변론해봐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자기 이제 할 말 없다. 막 처음에 뭔가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38장, 39장 그리고 이제 계속 더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나의 이 제한된 경험, 논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경험에 제한된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둔다는 거예요. 나는 1000만 분의 1도 겨우 알까 말하는데 그분이 1000만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지혜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그리고 결국 이게 다 축복인 것을 왜냐하면 이 짐승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도가 칼을 휘두르는 것과 의사가 이 환부에 칼을 대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선한 목자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분의 지혜는 천만 억 10억 배나 나보다 많으시니 내가 이 짧은 일 갖고 그 10억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갓 2 더하기 3은 5를 배우는 걔가 미적분을 뭐 어떻게 한번 이 미적분 틀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무궁하신 선한 분이 지금 그 많은 짐승들, 많은 이 땅의 모든 천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중에 나도 움직이고 있다. 이걸 받아들일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뭐 얘기할 게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6절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 아까 이거 앞에서도 했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보라는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냐? 천둥소리를 낼 수 있냐? 우리 한번 낼 수 있겠나? 천둥소리.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아주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한번 돼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너가 넘치는 노를 쏟으라 이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봐라. 한번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네가 한번 분노를 가지고 한번 낮춰봐라 이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어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힘이 있느냐 이거죠.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 하면 네 오른손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은 너는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일을 인간이 그 영역에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데 이젠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죠. 15절하고 그다음에 41장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 베헤못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마로 많이 얘기해. 나일강의 물소 이렇게 보통 보는데 하마를 얘기하고 41장에서는 악어를 얘기합니다. 여기 그 리오야단 41장에 그것은 이제 악어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의 경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14절까지 하고 끝을 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마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피조물이죠. 예, 그것도 지어받은 거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힘이 많아요. 허리와 배에 힘줄이 있어요. 예,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마를 좀 봤죠, 여러분들? 힘이 좋게 생겼죠. 예, 허리와 배에 힘이 있대. 그의 뼈는 꼬리치는 백항목 흔들린 것 같고 그 꼬리가 말이죠. 그렇게 힘 있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노수로 된 관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뼈가 그렇게 단단하다는. 또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는. 그래서 그것은 만드신 중에 으뜸이라 창조 중에 으뜸은 우리죠 사실은. 이것에 그만큼 이제 힘이 세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의미가 약간 애매한데 칼을 그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아주 세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들짐승에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연잎 아래나 갈대 가운데 혹은 늪 속에 엎드려 있다가 뭐 필요하면 슉 나타나고 강이 불어봐야 뭐 놀랄 거 없죠. 뭐 그거 뭐 물이 많다 그래서 물이 불면 우리는 위험하지만 이런 하마는 뭐 오히려 더 좋죠. 강이 뭐 소용돌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겠죠. 놀라겠습니까? 물이 왔구나.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능이 어떻게 잡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 그걸 좀 잠깐 얘기한 게 아니에요. 41장 전체 얘기 34절까지 지금 악어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 악어를 우리가 좀 아니까 뭐 이거
그래서 그 악어를 잡거나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요 이제 우리가 뭐 현대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맨손으로 어떻게 그걸 들어 잡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냐? 그것이 어찌 네게 좀 간청하며 부드럽게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거게 돼 있느냐? 그가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대화가 되며 종으로 네가 그것을 집에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켜서 조련시켜서 할 수 있겠냐? 종으로 새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네가 새를 가지고 놀듯 내 여정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애완동물처럼 네가 그 악어를 붙잡아 올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면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겠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들을 하겠느냐? 또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한번 얹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도 안 되고 또 잡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10절에 그것들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가서 1대1로 가서 붙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도 상대도 못하면서 그 만든 자를 어떻게 당하겠느냐? 11절 바로 온 천하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어의 그 몸의 구조라든가 그 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데 그의 몸의 구조는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악어의 겉가죽을 어떻게 벗기며 그것의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봉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채기란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곱을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마치 그냥 그렇게 힘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야. 이거 한번 실제로 만나서 한번 격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그의 삼겹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서까지 튼튼하구나. 그것을 일하면 용사라도 두려워서 달아나리라. 한번 이 싸우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어랑 싸운다. 큰 악어랑 이제 내가 가서 1대1로 붙는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고 어떻게 어떻게 잡겠어요? 싸울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노라. 그것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죠. 그것이 쇠를 지푸라같이 노릇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에도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들의 겨같이 되겠구나. 도저히 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 땅을 움직일 땐 또 자국이 난다는 거야.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병같이 다룬도다.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나니 그의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거가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없는 것을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아주 막강한 이러한 이제 약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러한 그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번민하여 죽어가는 그 욥,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전신이 다 악성 종기에 났고 제대로 되겠으면 마음에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계속 몰아대고 그렇게 번민하는 죽어가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한가하게 이런 하마 또는 악어 얘기를 왜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요 앞에서 38장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욥에게 결국 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돌봐주며 다스리며
나의 그 끝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마라든가 이 악어 한 마리를 놓고 이렇게 공교하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말문 그리고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하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멍멍이다. 멍멍이도 그게 다 나름대로 그 안에 모든 구조가 다 있고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았어요? 또 그 종류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고 돌보고 다스리니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막 의심을 갖고 또 막 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일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만약 따지면 그리고 다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온 자연 만물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 다 파괴될 거예요. 따지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면 개미는 왜 나는 작은가? 이거 따질 수 있잖아요. 개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개미는 왜 나는 자꾸 밤낮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고 또 그러면 하이에나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봤습니까? 하이에나 아주 가증스럽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가증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도 얘기할 수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난 느리냐 이거죠. 토끼는 또 깡충깡충? 왜 이렇게 좀 채식머리 없이 좀 점잖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도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토끼도 나도 한번 좀 점잖게 밤낮 깡충깡충 뛰어야 되잖아요. 좀 점잖게 걸을 수 없습니까?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저는 자기의 그 못생김을 한탄할 수 있는 거고 또 냄새가 나죠. 돼지는 잡식성이고 얼마든지 이게 또 꽃들 중에도 뭐 할미꽃 무슨 호박꽃도 꽃이냐 뭐 이런 거 있던데 저는 잘 못 봤지만 아마 자기의 그 아름답지 못함에 대해서 만약에 따진다면은 사슴 같은 경우는 또 이 뿔을 있잖아요. 또 뿔 같은 거 그거 이게 녹용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걸 사람들이 왜 난 이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거만 없으면 나는 뿔 편할 텐데 그래서 붙잡혀서 꺾이고 말이죠. 예. 또 우리 중에 보면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봐 생각을 해봐서 저 혼자 박쥐도 뭐야? 박쥐도 이건 뭐 어떻게 이상해 이거는 박쥐 같은 것도 약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보통 박쥐 같다 그러죠. 또 메뚜기 같은 것도 이렇게 뛰잖아요. 튀어. 예. 그런 거 뱀은 또 기어다니고 또 어쩌면은 뭐 기어다니니까 잘 걷지 못하는 걸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멍멍이는 걷지만은 날지 못하잖아요. 멍멍이도 왜 나는 날지 못하는가? 만약에 따진다면 날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또 멍멍이들 중에도 또 이 약간의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진돗개, 하지만 똥개들은 왜 나는 저렇게 진돗개처럼 말이죠. 이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좀 걷지 못할까? 또 아마 그 같은 그 개 안에서도 네, 개소리 아니에요. 같은 개 안에서도 이 멍멍이 안에서도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똥개가 얘기할 때 나는 품위가 없다. 하나님이 품위 없게 만들었는가? 진돗개요. 뭐 풍산개 이런 것들 이런데 뭐냐?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달팽이는 뭐예요? 달팽이는 뭐 쭈꾸미는 뭐며 해삼, 무당벌레, 뭐 말미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꽃게 제가 늘 얘기하자면 꽃게는 또 똑바로 걸어보지도 못해요. 옆으로 왜 밤낮 옆으로 걷는지. 또 우리 모기 같은 거는 기껏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파리는 얼마나 우리 귀찮게 합니까? 또 이라든가 벼룩이 있어갖고 우리를 이게 우리를 알고 막 긁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쥐는 뭐예요? 쥐는 맨날 고양이 피해 다녀야 되고 이왕 태어나고 고양이처럼 태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고양이랑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참 끝도 없어요. 지렁이는 자기는 뭐 기어 꿈틀꿈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발도 없어요. 지렁이는요. 나방은 뭡니까? 몸에 가루가 있어가지고 우리 참 안 좋잖아요. 또 뭐 밀림에 뭐 무슨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소 이런 초원에 그것들 밤낮 잡혀 먹잖아요. 왜 우리의 힘을 안 줘서 사자나 뭐 호랑이나 막 늑대 이런 것들한테 우리 잡혀 먹어야 되죠. 양 같은 거는 노루 같은 거. 또 아마 식물들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꽃 같은 거,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움직이지만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동물들은 움직이지만 날지는 또 못하잖아요. 날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하나로 될 걸요. 다 날 수도 있으면서 뭐 또 어떤 거는 물고기 같은 거는 물에만 있었잖아요. 땅에 못 나오고. 나는 평생 물에서 살다 물에서 죽는가? 바깥 구경도 못하고. 물고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부엉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부엉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부엉이처럼. 그 부엉이처럼 생겨갖고 아니 공작이 얼마나 좋아. 공작.
공작처럼 좀 그렇게 우아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부엉이 같이 생기고, 또 올빼미도, 올빼미 봤어요 여러분들? 부엉이 올빼미 같은 거. 또 바퀴벌레, 뭐 찐득이, 고슴도치, 스컹크, 우리 뭡니까? 다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아마 생명 있는 거는 아마 뭐 끝도 없겠죠. 한 종류만 해도 뭐 몇 수십만 가지가 있을지 모르. 우리가 아마 9천억, 9천조 수많은 지금 생물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디 벌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것들 다 따지려 들면, 창조주한테 따지고 들면 다 부족함과 불평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상대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인간들 사실 이렇게까지 제일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론하거나 좀 나타나라, 막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태도는, 그거는 참다운 경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기 위해서 하마와 악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만 해도 당장 이 땅에 70억이 살고 있잖아요. 각자의 불편함과 원함이 있을 거예요. 그 끝도 없습니다. 우리 뭐 흑인들을 보세요. 흑인들은 뭐 피부가 검은 거에 대해서, 또 황인종은 이건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또 좀 애매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가난한 국가에 지금 사는 사람 많고,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전쟁 중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는 화산이 자꾸 폭발해서 그 근처에 살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많은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런 것 떠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생각해도 어떤 경우 자기의 그 키가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너무 커서 또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나기 너무 이렇게 난 작은가, 자기의 또 외모는 그렇고, 또 왜 나는 딴 사람은 기억력도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기억력이 머리가 좋지 않은가, 왜 나는 또 운동을 못하는가, 우리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음을 못 잡는가, 음치, 왜 나는 그러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쩌면 지금 회사 생활, 나는 왜 하필 이런 회사에서 또 김 부장을 만나고 있는가, 또 나의 대인관계, 뭐 우리 집안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믿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 안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천국을 주셨잖아요. 다 얻은 거예요. 천국 얻은 것은 99.999999999 계속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 좋은 외모, 뭐 좋은 키, 5개 국어, 뭐 그 돈 많음,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치자가, 전능자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죄인들에게 우리 40장 10절에서 14절 했잖아요. 네가 한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고 한번 이런 넘치는 너를 교만한 자를 한번 다 찾아서 낮추어 봐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은 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무궁한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바로 다 움직이는 중에 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태어난 가정, 뭐 부모, 또 나의 어떤 외모,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지금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좀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 선한데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실수를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원래 범사에 감사,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주식하고 자기가 도박해갖고 돈 다 날려놓고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 감사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뭐 나는 정말 김치밖에 못 먹을 수밖에 없고, 또 나는 뭐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할 때도 범사에 감사, 바울 사도처럼 자족을 배우는 거죠. 자족. 그럼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세가 하나님 자녀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마와 악어 얘기를 좀 하셨는데 또 천체기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을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정말 방황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요백에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우리도 이 또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 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남은 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이제 9시 반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